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치매병원에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루하루가 달라지네요. 요즘 지난 주가 나오고 요번 주가 나오고 기후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단풍이 많이 들었어요. 거리마다 색깔들이 아주 아름답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이번 한 주간 우리 루시아 교우님 시아버지 별세하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언니 부부 지난번에 이거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껏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먼 곳에서 오셨는데 우리 예슬이도 이번에 독일 갔다 온 거지? 이따 같이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금년도에는 특별히 날씨가 아주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곡식들이 제대로 성장하고 제대로 열매 맺지 못했어요. 특히 저희는 그 배추 무름병이 와가지고 그 약도 한 3번 정도, 2-3번 친 것 같고 그래도 건질 건 건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그 배추 자라는 거 보고 옆에 농부가 참 잘 자랐다고 했는데 옛날 어르신네들이 내 입에 들어올 때까지는 내게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아요.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는 결코 안심할 수 없어요. 금년도에는 고구마 농사가 완전히 망쳤어요. 그 이유는 거름이 많은 밭에다가 그 고구마 심었기 때문. 그 거름이 없는 데다가 심어야 되는데 거름이 너무 많아서 줄기만 무성했지 밑에 열매가 없어요. 보면서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겉으로만 화려했지 속알맹이가 없는 빈 쭉정이 같은 내 모습 같았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 내 강화의 그 황금빛 들판은 이미 싹 베어져서 쓸쓸하고 공허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모든 것들은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의 양식이 되어 줬죠.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영혼의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나는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가고 있는지도 성찰해 보게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빈쭉정이어서 그런지 열매가 맺힌 것 같지는 않아요. 때는 우리 신앙의 여정, 믿음의 길에서 주객이 전도된 기도,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오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늘상 기도 중에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집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속성대로 우리를 빚어내셨습니다.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빚어내셨어요. 그 속성을 우리 안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비와 사랑의 속성, 품어안는 사랑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아닌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지금 여기를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숨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는 삶이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죠. 한참 하나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했던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 가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주변 환경의 변화를 더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살아가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 그래서 보시니 좋았다 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가는 그런 여정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비움의 여정을 가셨어요. 철저하게 나옵음의 길을 가셨다면 제자들은 움켜잡음의 길, 누가 높아질 것이냐, 누가 큰 사람이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죠. 우리도 여전히 그런 주객이 던도된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일독서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 삶의 여정을 더듬어 생각해 보아라. 때는 고생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좌절도 절망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빵으로만 살아가는 존재, 육체의 양식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의로운 존재,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환경,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시련과 좌절과 절망의 고통들을 우리를 빚어내는 도구로 활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총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다윗의 시련과 고통이 위대한 다윗, 모든 이들을 품어안는 위대한 다윗이 되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과 아픔들은 우리를 빚어내는 도구가, 그 과정에서 좌절과 절망도 있었지만 고통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고 신명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멈추고 깊은 침잠 속에서 내 삶의 여정을 성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만 그 성찰을 통해서만 비로소 감사함이 배어 나오게 되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 삶의 여정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때로는 아픔과 상처로만 간직하고 있었지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의 섭리를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해서 응어리로 상처로만 안고 살아올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멈춰서 깊이 성찰해 보면 그게 재해석되고 새롭게 이해되면서 그게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의 수단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에게 성찰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깊은 성찰을 통해서만 우리 아픔과 상처도 치유되고 우리는 더욱더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오늘 복음에서도 공중의 새들을 보고 그리고 들에 핀 꽃을 보라고 하십니다. 꽃 자체를 보라는 것이 아니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라는 거예요. 꽃들도 돌보시고 새들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야 꽃들보다 새들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아차리라는 것이죠. 로마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때부터 창조물을 통해서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같은 보이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 보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켈틱 영성에서도 창조 세계를 또 다른 성서로 보고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을 알아차리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리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보지 말고 내가 살아왔던 그 방식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재해석하라는 것이죠. 내 삶의 아픔들을 재해석해서 보라는 말씀입니다. 또 루가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기뻐하라고 전하자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놀라면서도 당황해하면서도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렉시오 디비나에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 혹은 예언의 말씀 혹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다시 한번 내 삶을 지금과 그리고 내일을 다시 성찰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라. 말씀의 무슨 뜻이지 그 의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지금의 이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인지를 알아차리라는 것이 루가가 전하고 있는 성찰의 의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때로는 멈춰서 지난 여정을 살펴보므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왜 믿음이 약하냐 왜 믿음이 없느냐라는 책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과 반출을 통해서 내 삶을 다시 재조명하고 우리의 미래도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 견주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내가 만들어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너희는 내 교훈을 받아서 이미 잘 가꾸어진 가지들이다.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마라.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너희는 이미 내가 한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러니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계속해서 누구든지 나를 떠나지 않으면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고 그러면은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성찰하고 묵상하라고 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되새기고 묵상할 때 그 사랑은 우리의 응어리와 아픔과 한을 녹여주고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하고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또 다른 이웃에게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도 이웃을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을 때 나도 나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은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로 흘러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말씀 안에 머무를 때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이 독서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이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과 경험들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흐뭇함을 제공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이웃에게 흐뭇함을 제공하는 사람이어야지, 이웃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어야지 해를 끼치는 사람이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에도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고 다시금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켜주는 은총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